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잠언 제16장 20절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 역시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케 하시고 또 말씀에 대한 새로운 소원과 또 소망을 가지도록 도와주시며 금년에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이 종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2020년 설이 지났습니다. 연말 또 연초 우리들이 마음이 나누이는 분주한 그런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 해에 2020년의 사역을 우리가 정규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선구 말씀이 이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 교회들 안에 있는 많은 교리적 혼돈 그리고 영적 삶의 불안정함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의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무엇 때문에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는 믿음이 분명한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의 온갖 거짓말들이 지금 흩어져 있고 난무하고 팽배해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말들,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그 이성적인 그런 생각에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사탄이 그 뒤에 뿌려놓은 수많은 거짓말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거짓말들을 일일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만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거짓된 것들이 거짓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말씀드리기를 이단에게 속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그 많은 수고, 그 많은 시도 가운데 하나가 이단들이에요. 왜 이단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하는 사람들이 왜 넘어갑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알게 되면은 이단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앞에 붙여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안에서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게 되면은 선천지가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들이 바로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에는 빠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의문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오게 되면은 말씀 안에서 그 해답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온갖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창고에 재물이 가득하고 접틀에 새 포도즙이 가득 찰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이를 매를 때리게 되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 교육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정치인들의 정치학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경제인들의 경제학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실인,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구원 얻기를 희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희망한다는 그 말은요, 구원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희망하지 않아요. 왜? 구원 받았는데 뭘 희망합니까?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희망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처자를 버린 사람은 금세에 100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받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우리가 먹을 것들, 마실 것들, 입을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 중에 약속, 주님의 약속 가운데 약속,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 아무리 귀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 이상의 약속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빙패를 보낼 수 있어요. 온갖 것들을 보낼 수 있어요. 온갖 선물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은 신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때가 매우 임박한 것을 우리는 지금 피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약속들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성경의 많은 약속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에 관한 약속을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약속 가운데 하나,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랬을 때 그러면 먼저 우리는 말씀에 주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향이요,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읽고 싶은 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경향성이에요. 사람들은 다 주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사물을 보면서도 각자 해석이 달라요. 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 달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균형 잡힌 지식을 얻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 치우친 생각들 속에서 정말 균형 잡히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지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믿고 싶은 것, 그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들을 귀가 있지 않았더랬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누가복음 9장 4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자세히 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 우리 지난주에 암송도들이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은 예배만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에서 말씀을 들은 것, 그 말씀을 간절한 말씀으로 듣고 그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집에 가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말씀을 대하게 되면요, 우리 목사님들은 일하기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헛소리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헛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왜? 성도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헛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강단에서 헛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바른 말씀만은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고 말씀을 자세히 읽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에덴에서 있었던 원초적인 문제였더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뱀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뱀이 하와에게 질문했을 때 이것이 하와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습니까?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더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와는 자기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 것이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차이가 나옵니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자의 대답은,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두 가지 있었어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면 확인해 보세요.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들이 있었는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죽음의 나무 둘이 있었어요. 여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아니요, 선악을 알게, 생명나무 우리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죽음의 나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만지지 말라 소리 안 했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째째한 분, 엄하신 분,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사탄의 그 접근, 그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필터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엄하신 분, 우리가 잘 되는 거 원치 않는 분,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 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 지혜자매가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아담을 저주하지 않고 땅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잘못하면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 말 안 들으면은 스마트폰을 집어 던지지 아이를 안 팹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서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조금 우리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건 신경질적으로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읽고 보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성경을 펴고 함께 읽습니다. 잠언 8장 34절부터 36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잠언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성경 찾으셨습니까? 같이 이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세히 읽지를 않습니다. 대충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는 그냥 다시는 기억하지,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영적 삶의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밤에 늦게까지 여러 가지 우리들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를 못해요. 일어나면 급히 서둘러서 출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시간을 드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지만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언제 읽습니까? 교회 와서 본문 읽을 때 읽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는 그냥 그대로 덮어두고 지냅니다. 전에는요, 성경책을 그래도 가지고 다녔죠. 지금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왜? 교회에서 가면 성경책 있잖아요. 교회에서 비치한 것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갖다 둔 것들도 있고. 집에 가면은요, 집에 또 성경책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책도 필요가 없어요. 앱이 있잖아요. 자세히 앉아가지고 앱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앱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앉아가지고 정말 그 성경을 기록하고 여기에 성경에 줄을 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바 말씀을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 6장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내 손목에 그것을 맬 것이며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해 보셨습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십시다. 제가 가이드 하기 원합니다. 저는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래서 물론 현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니면 뉴욕만 가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이나 그런 기관에 가게 되면은요, 그런 숙박시설에 가게 되면은 각 문마다 조그마한 대롱 같은 것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기에 성경이 들어요. 성경 구절이 들어 있어요. 발라펠이라고 이게 블랙철인가요? 거기 성경에 이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성경을 구약 시대가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이 여기다 담고 다녔더랬어요. 왜? 미간에 성경을 붙여라. 기수 옷술에다가 성경 구절을 줘. 그런데 그런 문자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말씀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 속에 그것을 풍성히 그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마태복음 제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23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주님 비유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받는 네 가지 유형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가는요, 굳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마음의 밭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어 자기 생각들, 자기 이론, 자기 철학, 자기 신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밭들은 돌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조금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해가 나게 되면 타져서 없어진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게 될 때 그냥 쓰러져 버리게 된다.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왜? 여러분, 돌밭에나 옥토에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있는
뿌리를 내리면은요, 해가 나면은 타져버려요.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옥토에 뿌려져 있는 그 씨앗은 해가 나면은 더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더 튼튼하게 자라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 받침 문제인 것입니다. 가시덤불,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말씀이 막혀서, 말씀을 받자면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말씀과 세상과 타협을 하는 사람들, 흥정하는 사람들.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손해를 볼 것이냐. 그래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게,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러분,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 말씀은 우리가 고르는 거예요. 이 말씀 저 말씀. 내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0년에는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 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큐티.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쓰고 계십니까? 저도 전에는 다른 분들이 쓴다 그랬을 때에 그때 어떤 도전, 나도 한번 써봤으면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실제로 못해드렸어요. 금년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록하니까 또 달라요. 이게 내가 말씀을 잘하는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또 기록해오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과연 그렇구나 라는 내 마음에, 내 믿음의 확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1:1 제자훈련들이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외웁시다. 성경을 외워야 돼.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워야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얻는 좋은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혜를 얻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람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갈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종교는 다 그렇게 착하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내가 내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보여주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저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못 갑니까? 선행을 통해서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라는 그 말 뜻은요,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인이라는 말씀의 뜻은요,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 짓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마음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그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그것을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격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9절 또 11절에 말하기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게 되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하는 말이 아들아, 이 책을 네가 가까이 하면 너는 죄에서부터 멀어질 것이다. 네가 만약에 이 책에서부터 멀어지면 죄가 네게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른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의 자녀들이 나중에 객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럴 때 그 목사님의 자제들을 비난하고 그 목사님을 비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진 아이들은 중간에 방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청소년들이 겪는 그 방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한순간 그들이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 도전을 받게 되어 있고 방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 약속하시기를 어렸을 때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되면은 늙어도 떠나지 아니한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이라는 것은 죄 안 짓는 완전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두 번째 온전이라는 것은 잘 갖춰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기에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잘 갖춰지게 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의한 자가 얻는 것은 세 번째로 평안과 형통을 누린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얻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있는 게.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앞에 자막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 평안과 형통, 축복, 정말 거기 푸르고 싱싱한 삶, 풍성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후회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들을 걸,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을, 그런 후회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후회가 없는 분 계세요?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종류의 후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말씀을 들을 것을 하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 5장 7절부터 14절까지 성경을 펴시고 천천히 그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제 5장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펴셨습니까? 잠언 5장 7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것을 하는 후회를 나중에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읽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하는 게, 그것이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은 구원을 받습니다. 정결한 삶, 성숙한 인격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머무를 수 있어요. 평안과 형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함이 없는 삶. 나는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았다.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죄를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죄를 경험하고 그 아픔 속에서 후회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십시다. 아이들의 삶이 후회가 없고 아픔이 없어요. 그 많은 죄의 그 상처, 죄의 그 고통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